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8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에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AA 그룹이라는 게 있죠. 알코릭 어노니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AA 그룹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그 AA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월요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한 30명 가까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독자들의 모임이 AA 그룹뿐만 아니라 또 마약 중독자도 있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해서 중독된 그런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AA 그룹에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들이 그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한번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일이 그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봤어요. 모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중독자가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주를 모여요. 12주. 그래서 석 달 동안이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또 여전히 12주를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나 봐요. 그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사람은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스스로 도망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장이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풍랑이 왔는지 한번 우리 제비 뽑아보자. 이 중에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죄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다구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어디서 왔으며 너 뭐하는 놈이냐? 그리고 다구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이런 큰 풍랑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난 그 사공들이 그 요나가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말을 듣고 나서 다 연민의 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서 1장 13절에 보면 사공들이 서로 말합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저렇게 바다에 넣을 수가 있을까? 던져서 죽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육지에 대보자. 그러면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사공들이 힘써서 노를 저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지요. 이제 그런 사건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때도 요나가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에 성난 군중들 사병들이 사공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솔직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뭐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다른 이렇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합시다.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특별히 죄를 회개하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던 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세속주의를 다 용납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동성연애 용납한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WCC의 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그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했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11조 생활도 잘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게 된 거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11조 생활한 거 감사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별 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추한 죄인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죄는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잘 때에 세수를 하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자잖아요. 그래도 밤새 자고 나면 아침에 보면 또 얼굴이 더러워져요. 밤에 깨끗한 이불 속에서 잤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얼굴에 많이 묻을까요? 온몸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수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된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회개거리입니다. 말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은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위주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거칠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짰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살 때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고 나는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부부가 짰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치게 됩니다. 내 자네 여동생 참 아름답구만. 나에게 보내게. 왕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지요. 그게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기고 얼마나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혼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징계를 내려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 25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랄로 내려갔어요.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또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어요. 아마 사라가 그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가 90세예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때 사라의 뱃 속에는 이삭이 자라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그 본질과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본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여인을 인하여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그랬죠. 3절에 그 밤에, 여기 그 밤에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였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궁으로 데려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이 여인을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게 이제 4절부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번 느낀 일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이 목회를 평생 하면서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는 열심히 힘을 내서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했던 설교를 나중에 녹음을 했다가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왜가 내가 말을 이렇게 했을까? 또 말의 실수가 많았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부끄럽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10절이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너 왜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니?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질 뻔하게 했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제 아내가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갈 때는 우리가 남매라고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찾아서 솔직하게 시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랄 왕이 공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내가 여동생으로 잘못 알고 궁으로 데려왔으니 내가 큰 죄를 질 뻔했구나.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공포하기를 이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은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남편을 가진 아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게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편안히 가라고 그럽니다. 좋은 데로 가서 잘 살아라. 그게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려와서 생산케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아비멜렉의 아내가 어린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의 아내가 어린아이를 낳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양심적인 고백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의 가정까지도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시 회복되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가정까지도 큰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낳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도덕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 된 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나의 주관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